아멘.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깨우쳐 보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더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눈을 지그시 감고도 나는 다 듣는다 그러는데 눈은 감고 있다가는 잘 못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똑바로 보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두고도 잘 못 찾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내 밑에 있는데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것 때문에 헤매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안경을 바로 옆에 두고도 못 찾아가지고 안경 찾아 산만리 떠나는 경우도 있죠. 또 핸드폰도 이렇게 어디서 뒀는지 모르면 그거 찾느라고 막 여기저기 찾아보고 다른 사람은 전화해보고 전화해보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차에도 가보고 부엌에도 가보고 또 교회도 가보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 회사에서도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와치를 통해서 이제 눌러가지고 소리가 어디에 나나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건 뭡니까?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으니까 찾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내 옆에 계시고 바로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그렇게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지내다가 벌써 주일이네. 그리고 또 주일날 정신없이 또 나오다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그리고 또 돌아가서 또 일주일 동안 또 정신없이 보내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이렇게 찾는 것 중에 오감이 있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뭐 그런 것들 중에 이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주의 영광을 보는 것, 그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어려워요. 우리의 눈으로는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세상적인 모든 정보들은 대부분 보면 눈으로 이렇게 보아서 정보를 많이 얻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을 잃는다. 그건 아주 치명적인 일입니다. 아주 매우 큰 상실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특히 이게 육적인 시각을 잃으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 여기는 없으시죠? 그래도 흐릿하게는 보이시잖아요. 근데 시각을 잃는다면 참 큰 상실이에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 더 큰 상실감을 느끼는 것은 뭐냐? 바로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옆에 계셔도 찾을 수 없어요. 그 느끼지도 못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건 정말 영적 맹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영적 맹인과 같은 제자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 영적 맹인과 같은 제자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그런 일을 통해서 영적 맹인과 같은 제자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또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혹시 그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전에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초자연적인 일들을 많이 벌이셨죠. 무리를 걸어오시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죠. 병든 자를 고쳐주시죠. 뭐 그런 일. 특히
눈먼 자들도 고쳐주시고요. 벙어리 된 자들도 고쳐주시고, 오늘 말씀드리는 바로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6장에서 베풀고 또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을 8장에서 베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전 8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 전에 6장에서는 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을 베푸시죠. 그 일 이후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다면, 정말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 깨달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셨겠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놀라운 기적을 행했을 뿐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인간으로만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제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가는데 아차 하면서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야, 그 많은 떡이 많이 남았었는데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리가 남았었는데 그거 안 가졌네. 아이고, 떡 한 조각밖에 없네. 이 제자들은 지금 오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13명 먹기가 참 부족하겠다. 그렇죠. 떡 한 조각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하고 12제자가 먹겠습니까? 한 사람 먹기도 부족할 텐데. 근데 이렇게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음을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있는데,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때 마침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지금 우리가 떡을 안 가져가지고 이 누룩 얘기를 하시는가 보다. 누룩은 빵 만들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베이킹 파우더. 그래서 이 누룩을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유심히 잘 봐라. 원어는 블레포인데 이걸 잘 봐라. 잘 보라는 게 뭐예요? 그것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부패의 악 영향을 주의해라. 그게 너희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들, 그 종교적인 이 종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악 영향, 나쁜 영향, 그리고 이 헤롯의 누룩, 또 헤롯의 세상 권세, 그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머리에는 빵이 없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지금 제자들의 머리에는 떡을 안 가졌네. 떡을 안 가졌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누룩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룩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 빵으로 연상해가지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려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듣고 싶은 대로 들리는 거. 내가 순댓국을 먹고 싶다. 그러면 순두부 얘기해도 다 순댓국으로 들려요. 그냥 순자만 들어가면 그냥 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복권 어떻게 해보고 싶다. 막 복권에 온통 생각에 가득 타 있으면 아무리 복음 얘기해도 복권으로밖에 안 들려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이적을 보이고 아무리 은혜를 많이 경험을 했어도 마음은 세상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제자들은 먹는 것에 지금 걱정이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예수님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떡이 한 조각밖에 없는데 그 걱정만 하고 있으니 아무리 누룩 얘기를 해도 엉뚱하게 자기 생각대로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많이 들어도 그냥 눈 감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눈 감고. 눈 뜨시고요. 네. 자, 예수님이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이거 왜 베푸르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으라고 본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도 선포하시잖아요. 먹을 것만 주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 생명의 떡. 이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에 집중하다 보면 거기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놓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몰라요.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대한 염려, 걱정, 거기에 묶여 산다면 이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꼭 믿고 그렇게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랬었겠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진정성 없는 외식적인 신앙생활, 그걸 비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너무 외식적이고 너무 거칠고 너무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경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과 가까이 할 때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게 되고 그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니까 이 겉과 속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 또 겉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행태를 보이고 신앙의 모습은 경건한 것 같은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만 쌓이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비신자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기독교인인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만약에 나라면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와 기독교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그 위선적인 그런 모습은 좀 버리고 좀 우리의 삶과 우리들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서 이제 순종하면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겉으로만 풍성한 것 같은 그런 생활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뭐 떡이 없어서 그러신가 보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왜 수군대냐? 지금 너희들 떡이 없는 것 가지고 수군대냐? 지금 그러면서 이제 아주 책망을 아주 강하게 하십니다. 한번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서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는데 6가지로 막 그냥 알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느냐, 왜 수군거리느냐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3가지.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또 바로 18절에 또 뭐예요? 왜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며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야, 제자들아. 내가 보리떡, 떡 5개와 보리떡 자꾸 옛날에 그렇게 얘기가 나와죠. 요즘 보리떡이라고 안 하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내가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나왔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몇 광주리라고요? 12광주리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떡 7개하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얼마나 몇 광주리를 또 남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7광주를 남았다. 그러면서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야, 그거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왜 떡 하나 얻는 것 가지고 그렇게 너희들 서로 수군거리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말이 많냐? 아직도 기억을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못 봤냐? 못 들었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주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망이 혹시 나에게 해주는 책망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수많은 설교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일주일에 수십 번 설교합니다. 새벽 예배까지. 계속 이거 설교 말씀하면서 말씀 선포해요. 또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잖냐?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잖냐?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니까 다 선조들이 이렇게 기록도 해놓고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믿었지 않냐?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기록해 줬고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해 줬고 그래서 내가 그걸 다 보여줬는데도 지금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니? 왜 기억을 못하니? 왜 세상 사는 거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것에 정신이 없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할 거란 말이죠. 먹을 것, 입을 것에 너무 걱정하면서 그 걱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집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 내가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될 일 때문에 너무 바쁜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 주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를 입히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죄의 어리석음을 인식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깨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둔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다 내 방식대로만 들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나? 그냥 눈 감고 들으면 그냥 비몽사몽간에 듣는 거니까 별로 느끼지를 못하겠죠. 근데 혹시 그런 상황이라면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발돋움할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최대한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먹고 마시는 거 이것도 우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세속적인 가치에 너무 빠져들면, 그것에 젖어버리면 이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거기에 묶여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혼잡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그렇게 베푸신 것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염려와 걱정 다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참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제자들에 대한 깨우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베세다에 있는 한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베세다에 가셨을 때 맹인 한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 좀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침을 뱉으시면서 그에게 안수하시고 낫게 해주세요. 왜 침을 뱉었을까? 좀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침으로 이렇게 문대는 것이 의료적인 행위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이 모기 물려도 침 발라라. 조금 상처나면 침 발라라. 근데 이제 그때 고대에는 이 침을 바르는 게 의료 행위. 특별한 약이 없으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치료의 능력이 침에 있다 그래서 이 침을 발랐다기보다는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입으로 통하여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즘 침의 효능을 보면 의료적인 그 행위 고대에 그랬지만 입에 이 침의 효능은 이물질도 제거하고 바이러스 또 세균 감염을 막는 그런 면역 기능이 있잖아요. 우리들도 아시잖아요. 또 소화 기능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능을 믿고 하신 예수님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자체의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침을 뱉어서 문댔다는 것보다 그에게 안수했다는 게 더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수하셔서 그 맹인을 고치십니다. 야, 뭐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것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움직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한 번에 기도하면 한 번에 못 고치는 그런 예수님이신 건가요? 그것을 보이시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수많은 이적들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한 예수님의 그 치유의 일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안수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안수를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25절 끝부분에 보면 밝히 보는지라. 밝히 봐요. 이 치유 사건이 여러분 떡 먹던 그런 일로 떡 문제로 말미암아 꾸지람을 듣는 그 다음 일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와 연결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치유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지만 제자들의 깨달음은 걸어다니는 나무를 보는 것과 같은 이 소경의 그 상태, 희미한 상태예요. 수많은 유적들을 봐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희미하게 바라보고 이거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예수님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지한 제자들, 눈이 있어도 밝히 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포기하잖아요. 너 같은 것들 저리 가 이러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잘 가르치십니다. 깨닫도록 계속 이 제자들을 가르치셔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현장을 보게 하시고 부활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 부탁을 하시죠. 증인이 되라고 부탁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이 제자들의 상태는 바로 이런 상태예요. 희미하게 못 보는 상태.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 지금 마가복음 말씀하시지만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도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 떨고 예수님한테 막 호통치고 여기서 잠자냐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밝히 보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2번 안수하신 게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영적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거의 가까이 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숙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더딘 것 같아. 내가 아는 것도 없고 내가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스스로 그러면 여러분 이거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을.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성경을 읽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몰랐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마음은 둔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 여러분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깨우치시고 증인으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끝까지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눈이 열리고 또 귀가 열릴 수 있겠어요? 늘 주님과 함께 하심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말씀을 늘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도 읽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말씀 한 번도 안 읽어. 기도도 하지 않아. 정신없이 세상 일에 바빠요. 좀 읽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읽어야지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정신없이 다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 성숙을 위해서 말씀을 늘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마시고 우리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해서 난 예수님 믿어. 그러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빵이 없어서 걱정하는 이 제자들과 똑같아요. 그냥 흐릿하게 보는 베스다의 맹인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빵 문제에 붙잡혀 있고, 그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런 일에 붙잡혀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흐릿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먹는 데에 또 세상 사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다시 안수해 주세요. 이 눈먼 맹인이 흐릿하게만 보던 그 상태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밝히 보게끔 안수해 주는 것처럼 나 밝히 보게 주님 내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 중에 있는데